3일 동안 새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3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첫날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런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황제 숭배, 그것이 가득했던 이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충성되이 섬기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가운데서도 혹여나 이런 아픔과 환난과 궁핍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교회,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 예리해지고 더 넓어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요, 책망도 동시에 받죠. 그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그런 자칭 선지자인 그 여인이 그 교회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들은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는 행복과 거룩함이 없는 부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번째 이렇게 나오는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큰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들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금융업,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도시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과대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했던 곳,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왜 물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물을 스스로 작업해서 공급받지 못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파이프를 연결해서 다른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북쪽에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온천물이죠. 그래서 황제들이 그곳에 가서 온천욕도 하고 목욕도 했던 도시가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물, 온천물이 이렇게 쭉 밑으로 흘러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면 식어서 라오디게아라는 이 시쯤에 이르게 되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는 도시로 가는데, 골로세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면 이 물은
미지근함을 넘어서 이제는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동쪽에 있는 이 골로새에서는 그 물이 차갑게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 물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원했던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뜨겁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열정이죠. 불같은 신앙이 막 이렇게 타오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갑다 하는 것은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냉랭하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차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를 안 다녀요. 믿음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주일은 꼭 지키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습으로 마치 변신하듯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님의 탄식입니다. 뜨거워야 될 텐데 왜 차가우냐? 차라리 차가웠다면, 차라리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했다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쁨에 넘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믿는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였다면 그런 기회라도 있을 텐데 왜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런 뜨거워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마저 엿보기가 어려운가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다른 7교회, 오늘 7교회 중에 다른 나머지 6교회겠죠. 6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이 침입했다든가 또는 큰 핍박을 받았던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단이 침입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막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경험을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미지근하면요, 사탄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뭔가 좀 재미도 있어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툭툭 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잘 믿으면 이 마귀와 사탄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도 다 죽고 자기도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잘 믿으니까 엄청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했으니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만큼, 믿음이 큰 만큼 시험도 큰 거죠.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마귀와 사탄이 혹시나 믿을까 봐 계속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믿는 것으로 못 넘어가게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 사탄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하려니까 믿어야 시험을 할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것을 주려고 안 믿어야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사탄은 공격을 포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런 교회죠. 사탄조차도 포기한 교회,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때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미칠까 봐 거부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믿지 너무 미칠 듯이 믿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다 예수에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예수에 미쳐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줄까 봐. 내 스스로도 내가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을 때로는 막기도 합니다.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놓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토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에 미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에 미칠 듯이 달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늘 예수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이 겁나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너를 인생을 던질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너의 인생과 마음을 던질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달려가도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늘 막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한계를 그어놓고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돼야지. 예수로 내 인생을 가득 다 채워버리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까 봐 찬물도 어느 정도 섞어주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망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망을 받습니다. 부요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첫날에 봤던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사는 도시였고 그 교회 성도들도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핍박도 없었습니다. 이단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전투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이단의 침투도 없고 환난과 핍박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부유해서 남아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평안한데. 그러다 보니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우리 삶에 있기를 때로는 고대합니다.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은 풍요롭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막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평안과 안녕과 그리고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교회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세 개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되어서 순수해진 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뚫고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교회 다 핍박받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무슨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공격이 있자마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냥 버티고 견뎌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공격이 있자마자 타협을 해버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핍박을 안 받아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자 타협을 해버리니까 핍박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할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고통은 오지 않습니다만 정금 같은 신앙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손해와 아픔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을 피해버린다면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타협해버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이 오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면,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왔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휩쓸려 버리면 마귀도 헷갈린다는 거죠. 믿는지 안 믿는지. 핍박이 없는 겁니다. 또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해결책 두 번째는 뭐냐?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라는 이야기는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결함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마치 옷을 벗은 것 같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님께도 내어주었다가 나를 세상에도 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 내어주고 때로 저럴 때는 세상에 내어주고, 음녀처럼, 벌거벗은 음녀처럼, 이럴 때는 교회로, 이럴 때는 세상으로. 신앙의 고결함,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마치 나를 주님과 세상에 동시에 내어주는 것처럼, 뜨거움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순결함, 고결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무감각함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고결함을 유지하려다 보니 세상의 유혹을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무감각함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전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감각함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안약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술이 발달했고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약을 사라, 그 도시의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약을 사라. 안약은 잘 안 보일 때 넣는 거죠. 눈이 아플 때 넣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익이면 취하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익과 불이익으로 나누어지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가로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하게 거룩한 것을 만들어진 것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려면 싸워야 하는 것이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이 무감각함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영적으로 참 무감각함에 빠져 있구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팔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답이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세 가지를 파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게서 사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부요함,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서 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애원해야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만 갈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 매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흰옷, 안약, 그리고 연단한 금은 주님만 팝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리는 겁니다. 왜? 그분만 파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면 다른 데 가서 사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만 그것을 판단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라, 내게서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신앙의 무감각함에서 회복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으로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주님께서 말하는 세 가지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나오는 정금 같은 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고결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서 그것이 나올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